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느헤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개혁한 이후에 잠시 페르시아를 갑니다.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에 갑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성벽 공사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죠.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도 건설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페르시아로 간 그 사이에 한 몇 년 되겠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이전에 끊어버렸던 암몬, 모압, 이방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개인 방을 내주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지내도록 한 겁니다. 11조나 제사 때 필요한 헌물들, 이런 또 성전의 그릇들 보관하는 그 창고를 이 암몬 사람 이방인 도비아의 개인 집무실로 내어준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가장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핵심 대적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 틈에 성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성전 방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도비아와 타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모든 집기와 세관을 다 성전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들여놓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력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인간관계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살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두루두루 좀 친하게, 두루두루 좀 친하게 잘 지내야지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서로 윈윈하지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상대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가겠다 싶으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유익하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신다고 자기가 술을 안 마신다고 친구는 못 지내겠다.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술 안 먹는다고 친구 못 하겠다 하는 그 친구는 필요 없다. 끊어라.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능력은 안 되고 내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세관과 그 집기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 안에 제사장 있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도 안 드리니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성전 일은 내팽개치고 자기 먹고 살려고 농사일 하러 다 나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꾸짖고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재정립하고 레위인의 몫을 정해주고 다시 레위인도 다 불러 들여가지고 성전 직무를 성전에 사는 일을
감당하도록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생이 미달이랍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안 간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답니다. 그 정도 사례받고 살 바에야 그냥 알바하면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알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다. 오히려. 돈 보고 목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의 일에만 마음 쓸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은 또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하신 11조 정신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영적인 의무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반듯한 신앙인으로 딱 서는 것은 최소한 10년 걸린다. 10년. 참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울고 웃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천년 만에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도 지키고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다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간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다시 모두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영적인 일은 내가 좀 섰다, 내가 좀 할만하다, 이가 좀 됐네 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매주 교회 가야 되노? 한 달에 한 번 가면 안 되나?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이때 가면 안 되나? 왜 그렇게 기도는 자주 해야 되고 말씀 자주 봐야 되나 모르겠다. 왜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왜 말씀 기도 매주 해야 되냐면요,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고 한두 달 빠지면요,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도 헷갈립니다. 목사도 한 달, 두 달 빠져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목사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잘 지키려면 매 순간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이 다 무너져 버려서 다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세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술틀을 밟고 곡식당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을 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합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가지고 상주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상거래를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두로 상인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출입을 못하도록,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경비를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하니까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에서 밤을 새웁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몰래 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안식일 밤에도 이렇게 물건 사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상인들이 예루살렘 문 밖에서 잡니다.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너희들 다 체포해 버릴 거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살겠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였다 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이스라엘은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 예배를 놓치고 지내면요, 하나님이 징계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정체성이 주일 예배. 주일날에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날에 딴짓하러 자기 취미생활로 소풍가로 놀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를 제사를 이 느헤미야가 다시 복원합니다. 그 후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성문을 딱 지키게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때는 그냥 성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출입 아예 못하도록. 그리고 딱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도록.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개혁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이걸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행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화살기도. 급하게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 급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화 받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요.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요.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빈번하고 그리고 강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도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앉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앉을 때마다. 자, 앉을 때 어디서 앉을까요?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앉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전철 타고 가다가 앉고. 직장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또 기도하고. 식당에서 앉으면 기도하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기.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지키도록 이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통혼해서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뭐 통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 모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말을 막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은 부모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 모국어로 가르칩니다. 율법이 모국어니까요. 항상 이렇게 모국어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니까 자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당연히 히브리어를 못하지요. 히브리어 못할 뿐 아니라 율법도 모르지요. 율법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부모님이 자녀 신앙 교육의 제1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1교사는 학교의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제1교사다. 그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모세가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랍비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특별히 엄마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한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엄마가 부인이 아내가 암몬, 모압, 아스돗 이방 여인들이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모국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자기 나라 말 가르쳤겠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올 뿐만 아니라 완전히 경노한 겁니다. 경노. 참 엄마가 중요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의 무릎 위가 아니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자식들하고 시간이 제일 많이 가져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끝이고.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세상 역사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의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조선의 서예가 한석봉, 유명한 한석봉,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붓글씨 연습하고 오라 그러는데 10년을 못 채우고 한석봉이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3년 만에 내려옵니다. 한석봉이 엄마는 떡을 팔아가지고 학비를 댄 엄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호롱불을 다 꺼놓고 네가 3년 만에 내려왔으니 네 글씨 좀 보자 하면서 엄마는 깜깜한데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석봉이 글은 뭐 개발세발이고 엄마는 떡을 아주 균등하게 착착착 썰었잖아요. 그 뒤로 내가 부족하구나 올라가서 7년 동안 더 수행을 했답니다. 한석봉의 아버지 누굴까요? 저도 모릅니다. 네. 엄마만 남아 엄마. 여러분들 율곡이 유명한 율곡이 엄마가 누구죠? 신사임당이 신사임당 5만 원권의 모델 여자가 모델이요. 제일 비싼 돈의 모델이 여자 신사임당입니다. 조선시대 문필가 화가 신사임당 그 아들이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아버지는요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엄마만 딱 깨어있으면요 자식들이 다 깨어있습니다. 우리 황사모님 다 깨어있으니까 지금 자식들이 다 앉아있죠. 저렇게 훌륭한 집안입니다. 훌륭한 집안. 회개할지어다. 장일이 어디 갔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보면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살잖아요. 모세가 살아가지고 다 100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니까 소리가 밖에 나갈까 봐 요게벳이 머리를 씁니다. 다 이게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으로 뛰어보내고 미리암 보고 누나 보고 따라가서 어찌간가 봐라. 전부 다 요게벳 머리. 사무엘 아버지 엘가는 뭐 성경도 잘 안 나타납니다. 어머니 한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여자가 중요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게 해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 교육 못 시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립니다. 머리털을 성경에 보면 머리털을 뽑았대요. 머리털을 뽑으면서 네가 이렇게 했냐? 얼마나 느헤미야가 격정에 사로잡혔는지 과격하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녀 교육에 잘못한 거다. 다른 데서는 이 정도까지 안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근데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주는 거 보고 느헤미야가 완전히 뚜껑 열리는 겁니다. 머리털을 잡았다니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이야기가 본문은 완전히 다른데 이번 주일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야 제가 또 이번 주일날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셨나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뭐 그런 말은 말해야지만 큐티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부터. 부모부터.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 2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5절. 자,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첩이 1000명.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은 처첩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옵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다 하고 온 거죠. 우상을 가지고 시집 온 겁니다. 솔로몬 자신은 그 우상을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우상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냥 용인해 주었어요. 솔로몬 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우상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솔로몬의 후대 왕들도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여자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남자도 지혜를 가진 남자도 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무용지물 되어버렸어요. 자녀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막 좋은 기업에 가고 막 연봉 많이 받고 막 다 해놨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믿음 다 잊어버리면 죽 서서 누구 준다고요?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방 결혼은 이방 신과 이방 문화를 집 안으로 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가자 하면 놀러 가자 그럽니다. 헌금하자 그러면 만난 거 사 먹어야지 그럽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진짜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돌아봅니다. 미치 봅니다.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방 결혼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교육 잘못 못 시켰겠죠. 그 손자가 누구의 사위가 됐냐면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산발랏의 사위. 산발랏이 누굽니까?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 올릴 때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산발랏 아닙니까?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죠. 느헤미야는 28절에 보니까 과감하게 엘리야십의 손자에게 제사장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저 제사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불교 믿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감리교 목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군목에 왔어요. 군목은 어떻게 하더만 그대로 정발해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 목회도 못하고. 뭐 대제사장이 그 정도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땅을 치고 분통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 손자를 불러가지고 제사장 자격 박탈해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추방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쉬웠겠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도급 있는 사람이고 기득권자입니다. 이런 자를 대항하는 계획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버거웠겠습니까? 외부적인 위협도 끊이지 않았고 또 내부적인 이런 압박도 있었고 정말 느헤미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협과 압박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계획, 두 번째 계획을 하면서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 사람의 언약을 더럽히었습니다. 저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스스로 저들을 처리하고 손자는 쫓아보내긴 했지만 제사장 박탈하고 그러나 저 가문 저 집안을 내가 상대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좀 처리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합니다. 목사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언약을 깨버린 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럽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좀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처리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는 그 사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니를 처리하고 싶다. 니를. 하나님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해서 막 처리해 보면 되잖아요. 정말 잘못했으면. 그 사람 처리 안 해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지금 감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 제사장들 하나님께 처리해 주십시오. 무서운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무서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우세요. 처음에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환경을 건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저런 제사장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지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일들을 하게 해서 성전의 제사가 다시 시작되게 했지요. 이런 날을 기억해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시죠?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 받을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만 달라, 복만 달라. 자기는 복 받을 짓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대충 무겁게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 다운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다운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자 그랬죠. 그죠? 그 네가 준비한 멘트예요? 그냥 위에서 오신 멘트예요? 저는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자,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못 걸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수십 명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인생을 걸어버려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했죠, 이거 했죠, 이거 했죠. 그러니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와, 느헤미야가 자기 의의를 자랑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만 부족한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그래, 그건 정말 네가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할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제사나 수고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아시지요?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니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 건설과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면 그의 높은 관직도 아니었고 페르시아 왕의 뒷배도 아니었고 그의 많은 부도 아니었고 느헤미야도 부자였거든요. 그런 부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를 돕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계획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로 갚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상으로 갚으신다. 그 믿음이 오늘 기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오늘 진짜 추워요. 오늘 많이 춥죠. 어제 오늘 제일 추웠어요. 올겨울 들고 추워가지고 호흡 불면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떳떳한 방에 누워가지고 TV 보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속에 성전에 도비아가 자기 방을 차려놓은 것처럼 내 속에 주님이 계신 내 이 성전, 내 속에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우상이 있다면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 있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더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과 충성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